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었죠.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걸어오는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선언하심으로 그들의 적대적 태도에 정면으로 공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들인 자신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아들도 행한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비를 내리는 열쇠이고 둘째로 여인의 태를 여는 열쇠이며 셋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셈인데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만 고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덤 속 시체들 중에서 나사로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만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리시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시는데요. 사실 살리시는 것과 심판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원과 심판은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심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랍비들은요, 세상의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시므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심판의 일까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인을 뗄 자로 등장하시고 인을 떼기 시작하시면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임을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미 공경을 받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최후의 심판 때에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종말의 때에 성도는 알곡으로 먼저 추수되어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포도주를 밟듯이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도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음성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요. 언제요? 이때요. 여기서 이때라 말씀하는데 이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였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피조물에게 부여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광경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읽은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됨으로라는 바로 그 이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받게 된 것은 인자됨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죄 없는 자가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니, 죄는 없는데 죄인들의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아가 심판의 권세까지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25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셨듯이 지금 성도들도 주와 함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듣거나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 부여된 복음 전도의 사명은 엄청난 은혜와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 28절, 29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느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믿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믿는다는 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믿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일 경우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인 걸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악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이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거짓말이니까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에는 진실한 행동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영생과 멸망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영생을 나눠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위임받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공연한 협박이 아니라 엄연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십시다. 순종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귐 없이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이, 또한 심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